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다같이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수요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이고 오늘하고 수고했네. 깜빡했군요. 자, 오늘 말씀은 오늘 성경 안 가졌죠? 그냥 들으세요. 한국말 알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정말 제가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은 마녀 사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막 그 사람 한테 가가지고 댓글로 그렇게 아주 막 댓글 부대를 어디서 동원했는지 그렇게 댓글로 막 엄청나게 막 그 사람을 욕하고 또 막 뭐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댓글 때문에 그 연예인들 중에서는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즘에 제가 또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교권이 선생님들의 위치가 많이 실추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셨어요. 목숨을 끊었는데 그게 이제 수면 위에 드러나기를 학부모가 너무 이제 괴롭힘을 당해갖고서 그 선생님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봤더니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나 했더니 이제 그 예를 들면은 이제 갓 졸업하고 이제 첫 부임한 그 남자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페트병을 칼로 자르다가 그 아이가 이제 손이 이렇게 좀 많이 다쳤나 봐요. 다쳤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엄마가 이제 당연히 부모니까 너무 속이 상했겠죠. 그래서 이제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돈도 이제 어느 정도 주고 이제 이랬나 봐요. 이제 그랬는데 그게 그 선생님한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요구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도 또 이제 그 학부모가 이제 치료비를 요구하고 갔다 오고 나서 군대에서도 돈을 줬다 그랬나요? 오고 나서 줬다 그랬나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그 학부모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 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또 사람들이 또 거기 그분이 다니든 그 학부모가 다니는 거기 그 사업장에다가 근조화한 같은 걸 보내고 또 댓글로 막 테러하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가게에다가도 또 막 욕을 하면서 쪽지를 붙이고 막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첫 번째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숨을 끊은 그분이 가장 안타깝죠. 그 젊은 나이에 정말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왜 그렇게 정말 귀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예수를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조금 더 견디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기대하고 그리고 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다면 좋은 날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 또 두 번째는 왜 그 사람들이 그 학부모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싶은 거는 정말 그 사람들한테 긍휼로 자비의 마음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조금만 더 자비로웠다면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용서했다면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런 게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댓글로 막 이렇게 막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과연 죄가 없는 아닌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공격할 만큼 그 사람들이 또 삶에서 떳떳하냐는 거죠. 물론 마땅히 이제 법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우리가 밝혀야 될 건 밝혀야 되고 또 혼날 건 혼나야 되고 죄값을 물어야 될 거는 물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요거 좀 깊이 묵상했는데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딱 생각했을 때 용서에 관한 거잖아요. 오늘 말씀 35절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용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용서의 문제에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21절에 보면은 18장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몇 번?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물은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3번 정도 용서해줘라. 그것도 아주 많이 용서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는 주님 7번까지 용서하오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용서하는 거겠죠.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7번을 70번까지라고 하면은 49잖아. 490번. 이게 490번을 용서해라.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다 보면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해요. 그런데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하고 4번 용서하고 7번 용서하고 10번 용서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용서하는 그 수가 점점 차는 만큼 그 사람에 대한 그 용서가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증오와 아픔들이 점점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용서를 하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냐면요, 완전해질 때까지 너희가 용서하라, 계속적으로 용서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습니까?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용서한다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보니까 보내버린다, 가게 한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것은 기억을 저편으로
보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을 때 어떤 사건을 용서하고 그 사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용서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는 그런 것까지 너희가 가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용서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미운 사람이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생각이 잘 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억울해서만 너무 막 미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건이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분노가 막 들끓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니까 오로지 미운 사람 생각뿐인 거죠. 모든 내 삶이 생각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보내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 기억을 보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너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뭐라고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임금님이 이렇게 이제 결산을 회계를 하려고 이렇게 딱 봤더니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그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은 지금 돈으로 4조에서 한 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 백, 천만, 억, 1억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보통 집 한 채가 뭐 10억, 또 비싸야 뭐 30억 이렇게 된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30억 되는 것에 몇 배? 10배. 10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10배 이상 맞나요? 30억? 300억? 아니죠. 10배가 뭐예요? 정말 그 조의 단위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돈이 너무 많아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6,000명의 노동자가 27년간 단 하루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 바로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래요. 10,000달란트. 6,000명이 27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 평생 모은 돈.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네 몸도 팔아. 장기도 팔잖아요. 장기 하나 팔으면 얼마예요? 5천만 원, 3천만 원, 뭐 1억까지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장기도 네 몸도 팔고 그 다음에 또 네 아내도 팔고 자식도 팔고 그렇게 해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을 빚진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임금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돈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갚을 수도 없는 돈인데도. 그랬더니 이제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러니까 빚이 엄청 많은데 이 주인이, 임금이 돈을,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빚을 탕감해 줄게. 빚 갚지 마. 없는 걸로 할게. 이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4조에서
한 7조, 많이 잡으면 7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이거를 그 임금님이 갚지 마. 내가 빚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런데 나가다가 보니까 동료가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돈을 꾸고 안 갚은 거야.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1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하루 품삯 1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예요? 10만 원을 100번을 하면 얼마야 돼?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맞죠? 1000만 원. 1000만 원 되는 돈을 이 동료가 안 갚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당장 화를 내면서 그 돈을 갚아라. 그랬는데 그냥 갚아라 그것도 아니에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이런 거예요. 그 동료가 그랬더니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제 그런 거지. 너 빚 안 갚으면 옥에 갇혀. 그 옥이 얼마나 무서워. 그때 뭐 옥에 있었으면 그냥만 있었겠습니까? 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빚을 갚게 하려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근데 이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 옥에 갇힌 남자가.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말을 하죠. 이거 사실 알리니까 3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악한 종아, 이 못되고 이 악한 종아, 내가 너한테 베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대요 그게.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이제는 이제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러면서 그를 그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빚을 갚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을 해줬어요. 누가? 어떤 정말 너무나 귀하신 분이 빚을 탕감을 해줬어. 그런데 나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나 돈이 없어. 그런데 이제 정확히 봤더니 얼마 전에 나한테 1000만 원을 꿔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붙잡고 야, 내 빚 갚어 이렇게 하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이해가 돼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쵸?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 그 빚 탕감한 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여기에서 빚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우리가 죄의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림으로써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원히 우리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그것으로부터 탕감을 해주신 거예요. 죄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돈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문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너무나 지금 갚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사람이 존재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당신의 그 자녀로 그 영혼이 그 갚을 수 없는 그런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용서의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이것은 돈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명예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신 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짜로. 그랬는데 자비를 간청하는 그 동료가 있었습니다. 갚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요, 이 사람은요 1,000만 원 되는 돈은 어떻게 해요?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거는 갚을 수 없지만 여기 이 사람은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된다면. 그러면은 그 무게로, 그 어떤 무게로 따진다면은, 느껴지는 그 마음의 감정의 무게로 따진다면은 충분히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첫 번째 그 종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좀 기다려달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좀 기다려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목을 쥐어잡고 너 빚 갚아 이러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게 차고서도 다 갚으리다가 자비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좀, 그래 나도 뭐 빚을 탕감 받았는데 주인으로부터 빚 탕감을 받았는데, 그래 뭐 그까지 돈이야,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목을 잡았다는 건 뭐냐면은 그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압박했다는 거잖아. 숨 막히게 했다는 거지. 죽이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목을 잡다는 것에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숨 막히게 하다, 지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살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숨 막힐 것 같고, 질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 스트레스와 그 압박감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엎드려 간구했어요, 동료에게. 임금님의 주인에게는 엎드려 간구할 만하죠. 근데 동료잖아. 동료에게 엎드려 간구한 거야. 제발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기다려주면 내가 갚을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어떻게 빚을 갚도록 안 돼? 너 빨리 갚아야 돼. 기다려주지도 않고 이제 얘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자꾸 압박하고 이러면은 얘가 갚겠지? 이러면 괴롭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자를 벌 주는 것이 공의라면, 벌 받아 마땅한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은혜로 용서받고 당신의 자녀 삼아준 것이 그분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공의라는 것은 뭐예요? 돈을 갚을 수 없는 자를, 빚진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공의가 나타나요. 공의와 자비는 그러면은 이 떨어진 것입니까? 함께 가는 것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공의와 자비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3절에서 4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비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나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면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너무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은 공의와 자비가 같이 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빚을 갚아야 될 사람에게 빚을 갚는 것이, 갚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인 거예요. 그러나 또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 빚을 갚아야 될 그 사람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비로, 한량없는 은혜로 그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이 자기에게 빚진 자 100대 데나리오, 그러니까 1000,000원의 빚을 잔 자에게 이 사람은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공의만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자비, 엄청난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의만 들이댄 거예요. 너 나한테 빚을 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나한테 빚을 갚아야지. 이러면서 이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자꾸 정죄해요. 너 죄 졌잖아. 너 죄값을 받아야 돼. 그러나 공의와 자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성품도 있으시지만 자비의 성품도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버린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때 기억하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의라는 거죠. 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혼의 문제에다가 딱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도 역시 그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자비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자비를 말할 때 우리가 주로 다윗을 예를 드는데,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계수하려는 불순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죠.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해서 7년 기근이냐, 아니면 원수로부터 네가 세 달을 쫓길 거냐, 아니면 사흘 동안 역병을 내가 주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다윗이 뭘 택했어요? 다윗이 3위를 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에게 결정하게 하시며 응답을 기다리심으로 자비를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4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아니, 그거를 다 벌받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긍휼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죄값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심으로써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너무 따져. 이거 잘못한 거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이거. 왜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걸 따져야 되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너무 율법적으로만 살다 보면은요, 이 세상이 너무 팍팍해요. 진짜.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자비함,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요, 그 선생님이 자살하고 학부모가 막,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 중요한 그 속에까지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내 자식이 여기 흉터가 있어. 너무나 큰 거야. 그러면 이건 1차 흉터 제거해야 되잖아요. 흉터 제거.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그 선생님한테 내가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막말로 뭐 이렇게 뭐 대놓고 뭐 근거 없이, 그랬다면 정말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그러나 선생님들한테 막 가서 막 따져갖고 왜 우리 아이한테 이게 했느냐, 이게 아동 그 학대다 막 따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지. 이거 우리 아이가 너무 심하게 피해를 입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입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따지고 살다 보면은요, 너무 이 세상 사는 게 험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좀 자비로워질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꽁 하고 있다는 거 겉으로 표시 안 돼.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다 용서했다고 확신하십니까? 사실 저도 가끔씩 막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통 터지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됨이 바탕한 거예요.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 다 보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그들에게 물을 것임을 저는 확실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콩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만 병드는 거야. 나만 병들고 내가 너무 율법적이 돼. 강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입니까? 좀 너그러워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자면, 천국은, 그러므로 천국은요, 천국은 근데 여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하려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나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이잖아.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요. 이런 상황이라면 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얼마나 쪼잔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율법적인 그런 사람인지, 얼마나 또 죄가 많은 사람인지 나의 모습을 보아야 돼. 그래,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지. 두 번째, 받은 그 놀라운 그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영혼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죄인이었잖아. 그런데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잖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 너무 용서가 안 돼. 그렇다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네 번째,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려면은 용서했을 때 어떻게 돼요? 죄의 묶임으로부터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미움의 마음, 그거 죄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득 갖고 있으면은 그 죄의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딱 놓아버렸을 때 그럼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영혼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비로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죽고 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걸 그대로 간다면 어떤 분은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천국 갈 수 없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기를, 다 용서하고 다 내려놓고 가시는 여러분들, 우리에겐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천만 원 빚진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하신 여러분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용서함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용서하게 하시고 나는 마음속에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귀한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그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다가설 때 하나님은 더 너그럽고 더 하나님 앞에 자비로운 그런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